말씀은 2주 전에 나누었던 신명기 29장 30장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30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29장 1절의 도입 말씀을 먼저 염두에 두고 읽어 내려가야 합니다. 29장 1절을 한번 먼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호렙에서 세우신 언약 외에, 지금 1절에 외라는 말이 나오죠. 외에 한 번 더 추가한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호렙이라는 것은 아마도 시내산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즉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후에 모압 땅에서 한 번 더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지도를 한번 가져왔는데, 많이 보셨던 이제 이 가나안 지역의 지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원래 이집트에 있었는데, 이집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죠?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구원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시내산으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시내산의 다른 이름이 바로 호렙산인 것이죠. 그 다음에는 바로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언약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청혼하신 겁니다. 결혼이죠. 부부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의 남편이 되고 너는 내 신부가 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라는 것이 이 언약의 제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제안이었죠. 그런데 사실은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그 말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아니 어차피 네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어차피 신이고 나는 어차피 하나님인데 굳이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은,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그 말은 어떤 단순히 존재론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관계적인 말인 것 같아요. 뭐 저는 시온의 교회 목사지만 여러분의 목사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지 않아도 저는 어차피 목사거든요. 목사 안수도 받았고. 하지만 여러분의 목사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즉 나는 누가 뭐래도 신이고 온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입니다. 기독교에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구원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즉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프로포즈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거기에 승낙해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언약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를 도표로 정리해 보면 이런 흐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내용이 들어 있었잖아요. 저희가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언약에 관련된 내용은 이 19장부터 24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내산 언약인 것이죠. 저는 이 시내산 언약이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히 BC 1400년 전에 있었던 그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 여러분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영적인 것들보다도 중요한 이야기라고 봐요. 그래서 이 그림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성막을 건축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건축한다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이거죠. 부부가
이제 부부와의 언약이잖아요. 부부가 신혼 생활을 하려면 신혼 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과 동거하시기 위해서 신혼 집을 마련한 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건축하는 것이죠. 지금 흐름을 저희가 다시 타고 있는데, 그 다음 책이 이제 레위기이지 않습니까? 레위기는 둘 사이의 언약 관계를 시작하면서 이 둘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겠다는 결단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 내가 살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왕국의 법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왕국의 법이 뭐냐?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책들이죠. 레위기와 신명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것은 신혼집이잖아요. 일종의 하드웨어 같은 거예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로서의 왕국의 법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이 레위기와 또 레위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신명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하는 부부로서 첫 출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부부가 결혼식을 마치고, 결혼식에 가면 결혼식 마치고 마지막에 하는 것이 두 부부가 같이 행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죠. 첫 출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첫 출발 신혼 생활의 모습을 그린 것이 바로 민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시작되고 나서 처음 보여지는 광야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무리 연애를 오래 했어도, 여기 연애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연애를 아무리 오래 하고 오래 만났어도요, 이 부부 생활을 시작하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 미혼이신 분들 특히 잘 기억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연애를 정말 오래 해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내가 속속들이 다 아는 것 같죠? 다 파악한 것 같지만, 근데 막상 같이 부부로 살게 되면 모르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10년을 연애했어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내도 결혼하고 나서 오랫동안 힘들어하신 것 같습니다. 다 제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결혼하기 전에는 하여튼 알콩달콩 잘 살 것 같았는데, 막상 결혼하면 서로 안 맞는 것이 많은 게 부부 생활인 것 같아요. 그죠? 남편은 양치할 때 치약을 위에서부터 짜는데 아내는 그게 짜증이 나는 거죠. 치약을 아래에서부터 짜야지 왜 위에서부터 짜냐는 거예요. 저희가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즉 사소한 것부터 차이가 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민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관계가 출발할 때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야겠다라고 달콤하게 시작되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언약 관계를 맺고 첫 40년간의 역사를 보여주는데, 이 언약 관계가 시작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성경이 어떻게 되돌아보고 있냐 하면,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자기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항상 불평하고 불만하고 결정적으로 바람을 피는 것이죠. 범죄하는 것이죠. 분명히 어떤 이 관계, 부부 사이에 지켜야 할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어디까지 허용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법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마지노선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내가 부부 사이에서 다른 남자를 혹은 다른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거는 계약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나랑 언약을 맺어놓고 나랑 계약 관계를 하기로 해놓고서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고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법은 최소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라는 율법은 어떻게 보면요, 최소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광야 40년 동안에 그 언약 규범을 깨뜨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계약 파기인 것이죠. 계약 파기일 뿐만 아니라 나하고 내 백성이 되기로 언약해놓고 언약을 맺어놓고 그 언약을 파기하고 다른 우상과 다른 신들과 파트너십을 가지는 거니까
기분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배신인 것이죠. 배은망덕인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사실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신음하고 부르짖고 사실은 가만히 놔뒀으면 멸종될 위기에 있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파라오가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만 지나면 그대로 뒀으면 이스라엘은 자동적으로 죽어서 없어질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기까지 한 분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은 그런 모든 은혜, 받아먹을 거 다 받아먹고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거기다가 하나님의 특별히 구별된 백성이 되었는데 배반한 것이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것은 끝장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베푼 은혜를 망각하고 뭐 다른 여자하고 다른 남자하고 놀아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측에서 언약을 깨버린 것입니다. 즉 언약을 맺고 불과 40년 사이에 뭐 지금처럼 말하면 4년 사이인 것 같아요. 4년도 안 돼서 바람을 피고 죄를 짓고 배은망덕한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은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읽는다는 것은 어떤 히브리어를 잘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때 사실은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은요, 실제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보면 우리와는 피 한 방울 안 섞였잖아요. 나는 한민족인데 그들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실제적 역사적 역사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지식적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를 폭력을 해서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잡혀가겠죠. 재판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몸을 상하게 했으니까 법을 어긴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에 따라서 벌금을 얼마를 낸다든지 아니면 징역을 몇 년 살다든지 어떤 그런 판결이 내려질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판사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법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그 언약에는 법과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 어긴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규정이 신명기 말씀 안에 들어있고요, 너희가 언약을 어겼을 때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또 신명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신명기 29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들어 있어요. 여호와는 이런 자를, 앞에 어떻게 언약을 어긴 자들의 내용이 나오겠죠?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즉 언약을 어겼을 때 이런 심판의 말씀이 신명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인 심판의 내용은 어디에 있을까요? 앞장에 들어있습니다. 앞장 28장에 있는데 앞장으로 한 번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28장 중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자, 20절부터 22절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벨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태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저주가 왜 임하는 것이죠? 그것은 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계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을 주님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왕국 법을 따라 살겠다는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이 말씀대로 하면 병이 왜 걸리냐?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을 배신할 때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병을 주시고 너를 아프게 할 것이라고 이것도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동의하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 고난과 질병과 아픔이 왔을 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왜 이것이 나에게 왔을까? 왜 이것이 나에게 왔을까? 주여,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도 있고 따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랬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성경이 제시해주는 몇 가지의 가능성 중에 하나로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네가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고난의 이유에 대한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의 가능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알아요. 자기만 알아요. 나한테 이런 것이 왜 왔는지는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고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왔는지 사실 본인이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죄의 결과로 죽음에 대한 증상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증상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이 오는가? 그것은 사실 나의 선택에 대한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나의 모습은 수많은 과거에 대한 나의 선택에 대한 결과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기도 했을 수 있고, 또는 그것과 관계없이 내가 이렇게 살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의 나의 삶이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서 살펴보면 지금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에요. 원망해도 그렇게 살아오고 그렇게 선택한 나 자신을 원망해야죠.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지금 나에게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듯이 너 죽고 나서 천국과 지옥, 그렇게 머나먼 어떤 미래로 영적으로만 오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 또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받는 모든 저주는 언약의 배반에 대한 결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 언약대로, 규정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혼내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법대로, 규정대로 하나님은 처벌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편하지 않으신 거예요. 법대로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로 편하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조금은 아실 수 있을까요? 근데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해서 온전히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문제라고만 생각하면,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이스라엘이 잘못했네. 뭐 선악과도 따먹었고, 뭐 바람도 피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도 만나고, 바람 핀 놈이니까 때려 죽여도 시원찮네. 이스라엘 잘못했네. 하나님의 입장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치부해 버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그 모습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뭐 최근에, 아니 뭐 20대에, 아니 어느 수련회 어떤 예배에서 내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내 입술로 수십 번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겠다고 최근에 GNS 할 때도 이야기하셨는데, 근데 그 하나님께 한 약속이 무색할 정도로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기보다는 여전히 나는 내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모습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겠다고 영접하고 언약을 맺었으니 그 언약을 깨뜨렸을 때 그 깨뜨린 것에 대한 심판을 받고 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논리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입장이 이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려운 것은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외적으로는 뭐 교회 와서 그 누구보다도 착한 척하고 그 누구보다도 거룩한 척하지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나의 모습을 보니까 여전히 나는 욕망의 노예이고 돈의 노예이고,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심정적으로 동의가 되지만 내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뭐든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렇게만 살면 뭐 사회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또한 설령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임박한 심판 앞에서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뭐 잘났다고 돈 벌고 내가 가진 지식이 최고인 것처럼, 내가 아는 것이 최고인 것처럼 날뛰고 돈도 벌고 명예도 있다 할지라도 내일 내가 병원에서 사망 선고 받게 될지 누가 알까요? 만약에 우리가 사망 선고를 당장 내일 3개월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막 돈 벌려고 발버둥 치는 것, 내가 뭐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가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3개월의 사망 선고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과 사망이 내가 선택한, 지나온 어떤 내가 모든 선택한 것의 죄에 대한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있느냐?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9장과 30장에 모압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언약을 하나님이 한 번 더 맺어주시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와 언약을 맺은 다음에 40년이 지나서 하나님 한 번 더 모압에서 언약을 제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압 언약이 무엇이고 또 이 모압 언약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자, 29장 1절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이번에는 여러분들께서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다. 자,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자, 그러니까 호렙에서 세우신 다음에 40년이 지나서 한 번 더 모압 땅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이 29장 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30장까지 이어지는 이 모압 언약이 뭐냐 하면, 이것은요 호렙산에서의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들을 위한 보완적 언약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옛 언약,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해서 소망이 없는 자들을 위한 보완적인 한 번 더 주시는 은혜의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내산 언약을 더 보편적인 말로, 더 쉬운 말로 하면 뭐냐? 구약이죠.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구약은 이 시내산 언약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을 맺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신약이 예수님이 처음 한 것처럼, 신약 성경에 처음 나온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은 사실 이미 구약 속에 씨앗으로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약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도요, 구약의 끝까지 가서 나오는 예언이 아니에요. 이미 시작에 다 들어있었어요. 모세오경에 이미 신약에 대한 뿌리와 씨앗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모압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언약은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약속이에요. 쉽게 말하면 저는 이 생각이 났어요. 교회에서 뭐 레크레이션 할 때 OX 퀴즈를 하는데, OX 퀴즈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위해서 뭐가 준비되나요? 패자 부활전이 준비되지 않습니까? 저는 모압 언약은 일종의 패자 부활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압 언약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했으니까 멸망하는 것이 맞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연약한 육체성을 아신 거예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약속을 했지만 얘네들이 나를 배반하고 또 배반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연애하기 전에 만약에 나한테 천리안이 있어서 3년 후에 남자친구가 바람필 거를 만약에 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놈이 바람피는 놈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만나죠. 안 사귀죠. 만약에 내가 주식을 하는데 내가 내일 벌어질 일을 알아요. 근데 이 A라는 주식이 내일 폭망할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아는데 그 주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사면 바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보인 거예요. 바보인 거예요. 하나님은 배반당할 것을 알면서 언약을 맺으셨다는 바보인 것이죠. 나 같았으면 언약을 안 맺었죠. 결혼을 안 했죠. 왜요? 알고 있는데 왜 언약을 맺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시지만 알고 언약을 맺으면 내가 상처받을 것도 아시면서도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알면서 이 미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쉬워 보일지 모르지만 이 모든 이스라엘 역사는 계속해서 하나님 자신이 상처받는 일이고 하나님의 가슴에 못 박는 일을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배신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완적 언약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모압 언약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신명기 30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읽었어요. 29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그러한 모압 언약의 준비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모압 언약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0장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 이 본문에서 놀라운 점은 뭐냐면요, 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였잖아요. 모세가 하는 설교예요. 그런데 이 모세는 정말 먼 미래의 일을 내다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30장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마치 미래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사건을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지금은 분위기가 좋은데 만약에 너가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려서 심판을 받아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
너네가 하나님께 벌받아서 고난이 왔을 때 그때 가서는 내가 지금 한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된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30장의 본문은요, 과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과거에 네가 어떻게 살았고, 네가 얼마나 죄짓고 살았고, 얼마나 악하게 살았고, 멋대로 하나님을 욕하고 자기가 잘난 줄로 자기 멋대로 욕망대로 살았던 그 과거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미래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이 모든 저주가 임했을 때 오늘 지금 내가 말하는 이 일이 그때 가서 마음에 기억이 나면, 그때 내가 오늘 한 이 말을 생각나면 그때 너희는 너의 과거를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때라도 늦지 않았다예요. 그때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너희가 과거를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때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때 이 모압 언약을 기억하고 그때라도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리고 그때라도 내가 오늘 명령한 이 신명기의 말씀을 그때라도 듣고 마음을 다하고 온 정신을 다해서 그때라도 순종해라. 그러면 늦었다고 생각한 그때이지만 그때에 너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어떻게 되겠다는 겁니까? 3절이에요.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도, 너희가 얼마나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더라 할지라도 그래도 너희가 그때에 오늘 이 모세가 하는 모압 언약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때라도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럼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모압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여러분 조건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조건이냐 하면 회개라는 조건이에요. 회개.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은 것을 바라시지 않아요. 너희가 정말 마음으로부터 회개하기를 바라세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받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경 전체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누군가 계약을 파기했을 때 그 계약은 자동적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배신과 배반은 보통 깨어짐으로 끝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죠. 그래서 그 어떤 배신과 배반을 했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 고난의 징벌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너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모압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회개라는 말에 히브리어가 뭐냐 하면, 이 회개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슈브라고 말을 사용해요. 근데 이 슈브라는 말의 본뜻이 뭐냐 하면, 본뜻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돌아서다. 영어로 하면 turn 혹은 return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읽은 30장이 사실은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일부만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이 구절이 슈브라는 말로 언어 유희를 계속해서 이루고 있어요. 워드 플레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 성경을 2절부터 한번 잘 보시면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슈브해서, 이 슈브란 말 제가 알았잖아요. 우리가 회개한다는 거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슈브해서 오늘 내가 말했던 이 말씀을 다시 지키고 청종하면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마음을 너에게로 슈브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너를 사랑으로 포로에서 너의 고향 시온으로 슈브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계속 이 말로 계속 언어유가 이루어졌어요. 너희 민족을 다시 다 모아주시고 다시 한번 너희가 번성하게 될 거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다시 한번 나에게로 마음을 돌리기만 하면, 다시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도 너를 향해 마음을 돌릴 것이고
4절입니다. 그리고 너희 이스라엘 민족이 하늘 끝에 세상 끝에 있을지라도 너희가 어떤 비참한 바닷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너희를 거기서 되찾아올 거야. 네가 나한테 마음만 다시 주면 너희들이 어떤 그 고난과 세상 끝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꼭 기다려. 내가 세상 끝에 포로로 붙잡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너희를 모아서 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반드시 휴부하게 하시고 다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오늘 모압에서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돌아오기만 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슈브라는 동사예요. 아들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이라는 악의 세력에게 포로가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상실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너희가 그곳에서라도 너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도 너희를 향해 돌이키시고 더 나아가서 너희의 육체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디인가요? 우리에게는 영생이고 하나님 나라이고 천국입니다. 즉 영생의 본질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뒤로하고 남은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문제가 뭐냐? 문제는 마음인 거예요. 저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마음 먹기인 것 같아요. 오늘부터 내가 TV 안 보고 공부만 해야지. 근데 5시까지만 봐야지. 근데 5시까지 또 보고서 다음 생각을 하잖아요. 7시까지만 보고 내가 반드시 공부한다. 고등학교 때 작심삼일이잖아요. 오늘까지 밥 많이 먹고 내일부터는 먹지 말아야지. 마음 먹기가 진짜 힘들어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길숙자매는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거의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인간은 마음 먹기가 쉽지 않은데,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파라오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마음 먹기가 어렵고 정말 막 그 어떤 뜨거운 부흥 집회에서 내가 눈물을 막 콧물을 흘리면서 결단했다 하더라도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죄의 근원이 마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이에요. 10계명에서 가장 어려운 계명이 뭐겠습니까? 저는 10계명 중에 가장 어려운 계명은 10번째라고 생각합니다. 10번째는 탐내지 말라는 거거든요. 탐내지 말라는 것은 탐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탐심이잖아요. 탐심은 뭔가요?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마음의 문제. 우리가 10계명 앞에를 다 지켜도 10번째에서 무너져요. 탐심을 갖지 않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마음인 거예요. 마음. 이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몸이 이 자리에 와 있어도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어떻게 책망합니까? 성전에 와서 너희가 짐승 제사도 바치고 헌금도 내고 할 거 다 하지만 이사야가 말하잖아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겉으로는 하는 척하고 듣는 척하고 말씀대로 사는 척하지만 너희의 마음이 부패하고 썩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겉으로는 막 예수를 믿는 척하고 행위로는 교회에 가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이 썩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고 있지 않습니까? 즉 이 모든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을 말씀으로 향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압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약속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6절입니다.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은 뭔가요? 하나님이 친히 너의 마음에다가 할례를 행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네 마음을 수술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돌이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의 후반절을 보면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참 놀라운 점은요,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뭐였나요? 6장에서는 그게 명령이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6장에서는 명령이었는데 신명기의 결론으로 오니까 그 명령이 이제는 약속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수술시켜 주시고 만져주셔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말씀대로 살기, 그 어려운 성경을 지키기, 우리는 율법을 못 지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성경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폐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8절이죠.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해 될 것이다. 즉 이 모든 말씀은 어떤 거냐? 이거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켜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원이라는 것도 나의 행위로 구원을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즉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인 것이죠. 즉 오늘 말씀은요, 이 쉐마를 약속으로 바꿔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지시하던 명령이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선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참으로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아시는 거죠. 우리가 참으로 쉽게 죄와 허물과 허물에 반복적으로 빠진다는 것을 아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당신의 주권과 은혜로 우리의 마음까지 만져주셔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즉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돌이킴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로 최종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장로교 교리의 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도의 견인에 있어요.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정말 빛나는 이 칼빈주의의 유산이에요. 근데 저는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신약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신명기 안에 이미 배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로마서 8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율법이 육신 때문에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 희생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로마서 같은 책들도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율법이 폐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도 아니에요. 율법을
내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율법이 행해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들, 즉 회개하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우리 시온의 교회, 이 의라는 말, 정의라는 말은요, 우리가 행하려고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회개한 자들을 통해 주어지는 성령의 선물로 정의는 행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첫 번째 미션은 끊임없이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께 왜냐하면 바로 다음 한 주에 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 분명히 나오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께 돌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구원파 이단은 이게 잘못된 것이죠. 회개는 한 번인 것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구원파는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조금만 객관화해 보면 내가 얼마나 옆 사람부터 벌써 지금 옆 사람한테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끊임없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한 주간에 세상 가운데 죄를 짓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작용하셔서 이 모든 의를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 중에 있을 때마다 이 모압 언약으로 시작한 새 언약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통해 맺어진 새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계속 돌아오는 것이죠. 돌아와서 계속해서 회개하고 또 돌아오다 보면 우리는 어느샌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영생의 선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반복되는 이 지긋지긋한 사슬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모든 것이 끝납니다. 겉모습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선물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육신도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도 내가 맺으려고 애쓰고 맺으려고 애써서 맺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그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맺히듯이 내가 맺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는 그저 하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열심히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 안에 붙어 있고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돌아오고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애쓰다 보면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질 것입니다. 시온의 교회의 정의도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꿈꾸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